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돼요. 불모지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보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조인해 주는 것도, 빌립 같은 경우에도요, 광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광야에 뭐 전도하러 누가 있어야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이 가니까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딱 만나게 해주잖아요.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만날 때도 둘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줘요. 몽골에 갔는데 3일 동안 각각 다른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 집에서 알아서 자야 돼요. 영하 29도인데. 미치겠더라고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자지? 잘 때가 중요하니까 얼어 죽을까 봐. 얼마나 추운지. 근데 그럼 우리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어요. 이제 동네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고베옥탈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그 몽골에 수도 있잖아요. 거기 종합병원에 부인이 의사였잖아요. 의사 집에 묵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알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면 전화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딱 걸린 거예요. 올해. 한 번 더 일산에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몽골에서. 근데 각각 세상에 내 평생 처음 그렇게 추운 나라를 갔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다 우리 버스가 풀어놓고 간 거예요. 고비옥탈이라는 시골 동네. 알아서 자고 알아서 먹으래요. 돈도 안 줘요. 전화기도 뺏겼어요. 조작만 전화 있어요. 조작. 전화도 잘 안 터져요. 막막하잖아요. 기댈 데 없이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못하게. 딱 정해진 금액 외에는 안 줘요. 그것도 조작만 들고 있어요. 우리는 다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간증 들었잖아요. 융숭이 대접받고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믿었는데 두 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뭐 준비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안 돼요. 말이 통해서.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전화만 하면 다 오고 택시 타면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근데 안 그래요. 거기선 택시도 없고, 그 시베리아 벌판 가다가 기름 떨어질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해서 길 잃어버려갖고, 아이고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난 그래서 이걸 믿어요. 사도행전이 가니까 그냥 믿어져요. 왜 믿어지느냐? 아니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요? 근데 딱 만나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용숭하게 대접받고 올 수 있도록. 먹어보지도 못하는 말고기 만두도 먹고. 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16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늘 읽었지만 성령이 못 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환상이 손짓대 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 여러분, 이게 전도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친절하니까, 내가 선물 갖다 줘서 아니에요. 그건 부속품이에요. 진짜 전도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해요. 왜 지쳐요? 왜 힘들어요? 내가 하니까. 결과까지 전도 몇 명 해야 되는데, 도전은 좋아요. 도전.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안 돼요. 결과는 맡기고.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1명, 2명, 우리가 배가 부흥하자 100명 예배 드리니까 200명 예배 드리자,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3,000명, 5,000명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3,000명, 5,000명.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3,000명 일어나면 감당되겠어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더 조그말 때, 30명일 때 50명의 새신자가 온다면 못 감당하겠더라고요. 30명 성도일 때 50명 새신자가 그 주에 오면 못 감당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허무맹랑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벼락 같은 축복을 주시고. 죽어요, 죽어. 벼락 같은 축복 받으면 죽어. 예전에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꿈만 커, 꿈만.
꿈이 크면 여러분 대가 지불해야 돼요. 꿈이 큰 만큼 노력하고 남보다 덜 자고 덜 먹고 더 힘쓰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뭐라 그래요? 꿈만 커요.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왜요? 당연한 결과예요. 꿈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없었으니까. 꿈이 있으면 요셉처럼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 그만큼 그 꿈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꿈은 많아요. 살 좀 쏙 빠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해요? 뭘 해요? 안 빠져요. 맛있거든요. 왜 또 이렇게 참깨라면이 맛있어? 안 맛있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먹여주시지? 예전에 신방을 가는데 누가 신방 간다고 절편을 참기름 냄새 솔솔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냐 그러니까 절편을 해서 신방대원들 멀리 가면서 드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맨 뒤에 앉으신 권사님이 꺽꺽 하면서 배불러 왜 이렇게 먹여주시지?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먹고 계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먹여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서 배불러 이래요. 우리는 대가 지불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꿈은 상당히 크죠. 남들이 다 세팅해주면 내가 가서 앉아있기만 원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참담했을 거예요. 손주도 난 이쁘던데 자기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아무리 손주가 이뻐도 내 자식만큼 이쁘진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올라갈 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잖아요. 누가 기쁘겠어요? 올라가는데 놀라지 마세요. 3일을 올라가자. 3일. 그동안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이쪽에서 순양도 올려보내는 거예요. 순양. 서면 서, 가면 가, 서면 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꿈을 향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을 닦는 고통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면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만 하고 남발이죠. 남발. 공약을 남발하듯이. 그래놓고 나는 손 놓고 딱 해서 빨리 하나님 세팅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죠. 기적은 일평생에 한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고. 기적이 늘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에요? 상식이지?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을 좋아하는 분 많은데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은 성경에 무지 많지만 한 사람에게 단회적으로 나타나거나 가끔 나타났지 다회적으로 늘 나타나진 않아서. 홍해바다가 맨날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맨날 무너졌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내가 순종하죠. 아브라함은 여기 읽어봐요. 10번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100살이 되도록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10번도 못 들었어요. 10번도 음성을 못 듣고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10번만 들었어요? 작년에 주신 말씀, 전에 주신 말씀, 강력하게 회심할 때 주신 말씀, 여러분 말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어느 집은 매달 말씀 받잖아요. 신방하면서 다 뭉개버려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거 하나 지키느라고, 한 개 말씀 지키느라고 40대 순교당했어요.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셔야지, 허공에다 띄워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가는 마을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그 사람이 가는 흔적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약 33년, 일평생 회심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64세에 순교하죠. 그때까지 여러분 평생 교회 세웠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웠어요. 근데 쓰라린 상처를 당한 곳이 한 곳이 있으니
그 유명한 곳 교회를 못 세우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실패의 쓴맛을 보고 온 동네가 있는데 그곳이 아테네예요. 올림픽 성화 그 발원지 있죠. 불 땡겨오는데. 지금도 철학과 문명의 르네상스의 도시라고 하지만 그때 헬라 문화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중심지, 헬레니즘, 철학과 문명의 도시 아덴, 성경에는 아덴, 실제 명사는 아테네죠. 아테네 신을 섬깁니다. 거기는 철학과 과학과 문학과 얼마나 배운 사람이 많이 모여갖고 지식 자랑하는 곳인지 몰라요. 그곳에는 뚜렷하게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요, 헬레니즘의 금욕주의를 강조해요. 절제하라, 금욕하라.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기둥이, 그 서양 문화에 보면 이 건물 양식 기둥이 많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기둥, 스토아학파라고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연학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요, 정원학파라고도 합니다. 정원에서 가르쳤대요. 항상 풀밭에서. 그리고 이들은 모든 우주의 물체는 허공이다, 원자론을 주장했어요. 이들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들 속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늘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괴롭히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니까 한 군데서 오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쫓겨나면 다른 동네, 쫓겨나면 다른 동네, 그 근방에서 돌고 도는데 드디어 아덴에 도착할 때 급하게 오느라고 쫓겨나다시피 베레아에서 쫓겨나죠. 베레아에서 쫓겨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성경에 써있죠. 신사적이라 그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쫓겨나고 돌 맞아 죽을 뻔한 걸 피난시키면서 막 도망시키는데 어디까지 데려다 줬냐면 아덴까지. 그래서 디모데하고 신라를 못 데리고 왔어요. 먼저 도망간 거예요. 먼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 도망갔는데 이제 그 베레아 사람들 빠이빠이 하면서 빨리 가서 디모데하고 신라 좀 아덴으로 보내달라고. 근데 아덴을 떠날 때까지 도착을 못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 이 사람이 뭐 꺼릴 게 뭐 있어요. 오직 예수 전하고. 근데 여기 딱 사람들을 보면 부류가 있잖아요. 저도 교회학교 어린이 설교할 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똑같지만 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목사님들만 모인 곳에 가서 설교할 때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려워도 괜찮아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전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덴에 갔더니 어마 무지막지하게 배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전부 석박사들이 있는 거예요. 꿀릴 거 없죠. 사도 바울도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필기도구부터 꺼내. 필기도구부터. 그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학문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 해야 먹히겠는데 하면서 드디어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꺼내서 가차없이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난 신지식을 처음 듣네. 그 무슨 학문이요? 어디 철학이요? 이게 아닌데, 생명의 복음인데 예수 믿어야 되는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몽학성생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자꾸 논쟁을 벌이는데 사도 바울도 이거 휘말렸어요. 경험입니다. 전도도 많이 해보신 분하고 개척교회에서 전도하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파트 전도 갑시다. 예. 사모님 나는 전도를 못하니까 사모님 따라갈게요. 집사님 하나가 처음 나왔어. 전도. 사모님하고 전도하는데 집사님은 이쪽에 하세요. 난 이쪽에 할게요. 네. 사모님 어떻게 하는가 보고요. 사모님이 띵동띵동 뭐 어쩌고 인사하고 전도지 주고 전도하는데 자기가 누르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 제발 없어라. 아무도 없어라. 전도를 누르면서 만나러 간 건데 제발 아무도 없어라. 아무도 없어라.
띵동 누구세요? 문이 덜컥 열리대. 기절했대요. 기절했대. 두려운 거예요, 전도가.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권사님 어떻게 해요? 오라버니. 진짜 오빠인 줄 알았대요, 같이 가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은 오라버니야. 젊은이는 이모야. 이모 어디가? 그냥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아주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거죠.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늘 하니까. 그런데 이 경험이 그것도 쌓여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면 문 열리면 기절한다니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동암역과 전도와 싸웠어. 대판 싸워 전도지 버렸다고. 전도지 버려도 싸우지 마세요. 전도지를 밟아도 싸우지 마세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식으로 막 다가오니까 나도 지식으로 받아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논리와 논쟁만 있을 뿐이지 회심이 없어. 나도 그 교를 믿을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를 나도 받아들일게요. 나도 그 예수가 궁금해요. 그래야 돼. 그 하나도 안 궁금해. 여보시오 바울, 어제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그 예수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래. 자꾸 학문으로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 전도 인생의 실패와 상처를 맛봐요. 지식과 지식으로 강대강으로 대치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지칠 대로 지쳤어요. 계속 누적되어 있는 쌓여있는 피로감과 전도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가 잘 되면 힘이 나지만 전도가 안 되면 깔아지잖아요. 지금 깔아진 거예요. 바울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고 막 전도는 안 되지, 디모데하고 신라는 안 오지, 동역자라도 있으면 좀 의지가 되는데 혼자 맨투맨으로 전하니까 이게 막 여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탈진할 정도로 힘들어해요. 거기서 손발을 다 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추방이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면서 각오를 해요. 뭐라고? 내가 다시는 지식 자랑 안 한다. 내가 다시는 학문 가지고 논쟁 안 펼친다. 난 다시는 변론하지 않을 것이다. 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노라.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전도 1명, 2명, 100명이 200명 만드는 건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막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매일 구호를 외치고 보험회사처럼 하면 됩니다. 돼요. 그 배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3,000명, 5,000명은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매일 막 해도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전적인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기로 아주 뼈저리게 가슴에 사무치게 아테네세의 실패를 평생 노정기로 삼아요. 다시는 내가 몽학 선생과 같은 지식을 분토와 같이 버리리라. 다시는 잘난 척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학문 가지고 논쟁하지 않으리라. 자기 거 하나도 안 내놔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나는 상위에 있고 그는 하위에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등한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조금 더 알 뿐이지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위에 있고 그는 하위에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이거 벌써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저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다. 벌벌벌 떨면서 사랑하고 끔찍이도 아껴보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시오. 전도는 증거인데요. 법정에서 증인 나오시오. 선서. 증인은 본 것 들은 것이에요.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그게 증인이에요.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안 그러면 증인석에 설 수가 없어요. 보지도 내 생각이 그래요. 그 증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증인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물으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래요. 꿈에서 봤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증인이나 증거는 사실에 입각합니다.
팩트예요. 아멘. 증인된다. 여러분, 증인되라고 한 것은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거짓말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쉬워요.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세요. 어떻게 위로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못 살았어요. 나는 어려울 때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주님이 생각나지 등등. 여러분이 경험되어진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그대로 증거하는, 마가가 만난 예수를 증거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누가가 만난 예수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마태가 경험한 걸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 전후서 뭐 다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은 13권이고요. 전도의 열매를 아테네에서 씁쓸한 맛을 봤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는 입에 차크를 매면서 각오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지식 자랑하지 않으리라. 지금도 지식층에게 복음 들어가는 건 여간 어려워요. 여기 등계 많아서. 그 무지한 사람만 복음 들으니? 아니요. 열린 사람만. 사고가 열린 사람만 들려요. 예비되고 주님이 구원하실 영혼은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엎어뜨려 쓰시는 것이에요. 전도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라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상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증인, 증거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왜 증인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가 부활한 걸 봤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못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죠. 영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칭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 배운 자만 그 호칭이 붙어요. 아무도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주지 않았어요. 12제자 중에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말해요. 난 영으로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경험했다. 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떠졌다. 나는 주님의 증인, 또 사도다. 그래서 자기가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책의 특징이 첫 번째는 자기가 사도래요. 자기를. 여러분이 권사, 집사, 장로지만 오래되면 그렇게 저 박장로입니다. 저 김권사입니다. 하지만 목사 처음 받고 장로 처음 받았을 때 한 달도 안 되는데 나 김장로입니다. 나 박목사입니다. 힘들어요. 어색해. 나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래요. 진짜 사도 안드레, 사도 베드로, 사도 빌립 이런 사람들은 사도란 말 잘 안 하는데 인정을 해주거든요. 같이 다니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 영으로 만났다고 해서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가짜라고.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해요. 증인. 가짜 가지고, 상상 가지고, 꿈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해. 확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고 증거한다는 건 첫 번째 전도는 증인, 증거예요. 당신은 증인이냐 증거냐? 나는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많다잖아요. 예수의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접촉점이나 경험이 없다면 증거를 만드셔야 해요. 무슨 증거? 그저께 가도 어느 권사님, 목사님 기가 막혀. 저도 간증했어요. 그 권사님 간증 들으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1월달에 이런 법이 생겨갖고 내가 거기에 싹 들어갔잖아요. 난 그거 알아요. 믿어요. 내가 누구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대학을 전문대를 다니는데 딱 한 해 그 대학이 전환점을 맞아서 4년제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딱 들어간 사람이 있어. 하나. 저는 구역 식구들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좀 멀었어요. 승용차는 인원을 몇 명 못하니까 구역 식구를 다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없을 때.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차가 이게 참 여의치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 교회를 안 빠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버스가 42번이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 우리 집에서요, 거기 간석동 우송아파트 그쪽에, 거기서 만수동 가는 42번 버스가 생기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하는 건 줄도 몰랐고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났는데 버스 노선이 생겨버렸어요. 한 번에 가는 게. 할렐루야. 이 42번 타는 사람 우리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논현동에 옆에 고잔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뭐 저 보르네오 뒤로 어디로 있나 봐요. 근데 옛날에 들은 소리인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별일도 다 있어요 그래요. 왜요? 고잔동 아시지요? 알죠? 내가 아는 어떤 권사가 거기 살아요. 근데요, 어느 날 그 동네가 시골인데 교회가 없대.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이 개척한다고 교회 하겠다고 들어왔대요. 교회가 없는 동네 교회가 들어가면 좋잖아요. 동네에서 데모를 하고 교회가 어디라고 들으냐고, 역사와 전통. 무슨 고잔동이 역사와 전통. 난 고잔동 좋은지 모르겠던데 논현동이 좋지. 아멘. 논현동이 좋지. 무슨 고잔동의 역사와 전통 속에 무슨 교회가 들어오냐고 아주 동네에서 이장부터 시작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내쫓았대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간증이에요. 지금은 제가 몰라요.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 이 소리 들은 지. 권사님이 와갖고 호들갑스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목사님 세상에 살다 별꼴을 내 그럴 줄 알았어. 왜요? 이러고 저러고 해갖고 그 교회 쫓아냈잖아요. 고잔동에 교회가 없대요. 고잔동도 여러 군데인데 거기는 교회가 없는 시골이에요. 근데 그리고 끝난 줄 알아. 일단락 된 줄 알았어. 잘내 쫓았다 그랬겠죠. 우리 동네가 어느 동네인데 교회가 들어와서 시끄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네가 이긴 줄 알았겠죠. 기가 막힌 거, 딱 그 동네 하나 들어가는 버스가 있었대. 하나 끊어졌대. 나 웃겨가지고 싫어합니다. 네? 그럼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그러니까요, 거기 가구가 제법 돼요. 목사님 희한한 일도 다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이 역사적으로 버스가 거기 늘 고정으로 빼박이었는데, 거기 늘 그 버스가 수십 년 다녔는데 갑자기 시내버스 노선 변경된다면서 그 버스 노선이 없어져 갖고 고잔동 주민들이 데모하고, 왜 우리는 주민이 아니냐, 백성이 아니냐, 왜 우린 버스 없이 살라고 하냐. 근데 버스가 없대. 나는 그때 무릎을 탁 쳤어요. 우리는 모르는 42번이 생겨갖고 교회 가는데 좋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겨갖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기는 없어졌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 교회 내줬더니 버스도 없는, 버스도 안 다니는 동네가 집값이 오를까요? 땅값이 오를까요? 자기들 발등을 찍었어요. 그런 꼴이 북한 아닙니까? 교회 다 내쫓고.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3만 8천 개가 있대요. 얼마나 크냐? 세종대왕 이순신 거보다 더 커요. 세종문화회관 앞에 광화문에 있죠, 큰 거, 동으로 된 거. 그보다 몇 센치가 더 크더라?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동상이 3만 8천 개가 도시마다 있어요.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북한도. 그것만 팔아도 주민들 안 굶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동상이 있는 자리마다 다 교회 부순 데예요. 교회 철거하고 지 동상을 세웠어요. 절대로 공산주의는 여러분 기독교하고 같이 못 가요. 사람이 신인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예수 잘 믿을 순 없어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는데 3만 8천 개의 동상, 그게 뭐 수십억씩 하는 그 동상만 팔아도 주민들 먹을 거예요. 아테네 가면요, 동상이 많아요. 무슨 동상? 신전들. 유명한 신전들이 많죠. 그래서 철학의 도시, 문명의 도시, 뭐 머리에 꽉 차게 지식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갈 구멍은 없었어요. 그 실패를 바탕으로 고린도로 와서 이제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증인을 하느냐?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 그러면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해적의 나라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바뀐 것처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왜 자랑하느냐? 그 저주에 상징하는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하느냐?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소멸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요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십자가 쳐다보면 눈물 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 증거했던 모든 그 메시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저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매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구원을 이룬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증인이며 증거며, 전도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불명예스러웠던 십자가를 이제는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고마운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써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대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동물이 피 흘렸죠. 근데 단번에 제사를 드려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피로 이젠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피 흘림이 우리 죄를 사했어요. 페인트 칠하기 전에 여기 낙설 많이 해서 지저분했으면 페인트를 싹 칠하면 깨끗해져요. 우리들의 죄를 먹보다도 검고 주홍보다 붉은 죄를 보혈의 피를 싹 덮어주고 페인트 칠하듯이 우리를 덮어주니까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정결해진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우리 죄가 맑게 씻겨진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 때문에,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피를 흘리노라. 주님의 피가 자신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수술을 한다면, 수혈이 필요하면 피가 똑같으면 수혈을 해줄 거예요. 그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의 레위기서에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피를 준다는 건 다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요? 끔찍이 사랑하죠. 요즘은 세상이 뒤집혀갖고 생모가 아이를 창문으로 던졌다면서 세상에 악마야, 악마. 보통 모정은요 무진장 사랑합니다. 왜 아이를 사랑할까요? 피 흘려서 그래요. 피 흘려서. 피가 생명인데 내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어떤 생명이 지금 피 없이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이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피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피 쏟으셔서 우리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는 능력이에요. 능력.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와 영접을 하는데 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우리가 노력하는 거, 심는 거, 물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물 주는 건 양육이고 심는 건 전도죠. 내 열심히 전도해서 한 분 한 분 모셔오는 게 심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 양육하는 거 말씀으로. 그러면 양육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순교자 스데반과 빌립, 고넬료, 사도 바울,
베드로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바울이 전하든 베드로가 전하든 3,000명, 5,000명씩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전도는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며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그 막막함, 생전도 알지도 못하는 그 동네에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맞춰서 만나게 하시고 묵을 집도 마련해 주시고 다 만나게 해주시는 이 코스가 내가 약속하고 간 것보다 정확하게, 예, 권사님 거기로 12시까지 나오세요. 그리고 가면 만나잖아요. 난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전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냐. 저 사람이 기차역전에서 내려가고 걸어오다 어떻게 이때 우리를 만나냐.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냐. 그리고 재워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쓰임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반석이 되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흰돌이요 산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도 돌이요 흰돌도 산돌도 다 돌이에요. 동질이 돼야 뭐가 돼도 돼요. 물과 기름은 하나가 안 되죠. 나무하고 쇠하고 안 붙어요. 동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싶은데 그런 역사를 일으킬 만한 예수님과 이 같은 동질을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보깃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됐다 이거예요. 반석이. 사람들은 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아니 내 무게가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너무 무게가 무거워갖고 못 올라가. 예수님과 동질이 안 돼요. 같은 마음이 안 돼. 다 내 생각, 내 잡념, 지식, 상식, 경험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갖고 고집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손, 발 맞춰갖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가 올라지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요, 마음뿐이지 몸이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을 할 것 같은데 안 돼. 그 목사님들 모여갖고 응원을 하는데 막 그때 체육대회인데 응원하래요. 아 근데 이 막 열정이 좋은 남자 목사님이 앞에서 응원대장을 하는데 아 이번에는 파도 타기를 하겠습니다. 와 그러는데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참담합니다. 딱 누웠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안 돼. 아이고. 팔다리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일어나. 배꼽을 잡았습니다. 나이 들어봐요. 팔다리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주님이 그 마음이에요. 나는 채권사, 박권사 다 쓰고 싶은데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안 움직여져. 저 젊을 때 기도할 때 매일 그랬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인형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놓고서는 줄 가지고 인형 이렇게 하면 팔이 이렇게 들리는 인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걸? 그 봐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게 제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그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마음에 싹싹 드는 그렇게 팔놀림, 손놀림, 다리놀림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는 이거는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를 사명을 시키려도 맡기려도 절차가 힘들어. 왜 이렇게 까다로워? 우리를 쓰려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을 한번 하나님이 쓰려면 아이고 10개 해줘야 한 개 써. 10개 해줘야. 그러니까 하나님 쓰기 편한 그릇. 여러분 가정에 가면 귀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 여러분 손에 익은 그릇이 제일 좋잖아요.
늘 쓰는 그릇. 하나님도 그런 그릇을 원해요. 주님 쓰기 편한 그릇. 첫째 조건은 깨끗한 그릇.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 오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전도하기 위하고 원하십니다. 아테네에서의 이 이스라엘 상처와 실패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는 지식 자랑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고 증인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역이 성령의 영역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머리로 막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도 좌지우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도 잘려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소리 크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방주는 키가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핸들이 없었어요. 천장에만 뚜껑이 창문이 열리고 옆에도 창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옆에 창문을 냈더라면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며 비명 지를 때 그걸 다 봤다면 그게 각인이 되어갖고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못 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어도, 짐승이 막 죽어도 천장만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배를.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영향력 있는 사람, 주도권을 쥔 몇몇 사람들 목소리를 높여갖고 막 팔을 갈라가지고서 이파 저파, 고린도 교회가 한국 교회 비슷하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다른 어느 교회가 파가 있던가요? 고린도 교회만 파가 있어.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바울파. 바울이 말했습니다. 뭉개버려라. 우린 다 예수 안에서 한 파다. 예수파밖에 없다. 당 짓는 거 아주 기뻐하지 않으세요. 애기들 봐요. 애기들도 가끔 보면요, 제가 좀 어릴 때 그랬다고 그래요. 어머니 말에 의하면 제가 쌍꺼풀이 없잖아요. 지금은 있어요. 주름이 생겨서. 근데 저희 집하고 저희 앞집하고 저는 미숙이고 걔는 인숙이에요. 둘이 붙으면 싸웠대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니까요. 근데 싸우는데 참 고차원적으로 싸웠대요. 딱 이렇게 싸웠대요. 눈만 짜렸대요. 쟤들 눈 빠진다 그랬대요. 아줌마들이. 쟤네 또 시작해 또 붙었다. 닭싸움 한다고. 행동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때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딱 눈만 짜렸대요. 눈을 부라리고 눈을 먼저 껌뻑이는 게 지는 거야 이제. 제가 눈이 작아서 유리해요. 그래서 눈을 짜리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린 것들이 내가 쟤한테 질 수 없다 그러면서 눈을 껌뻑이면 지니까 눈을 부라리고 눈을 짜렸대요. 그 동네 아줌마들이 배꼽을 잡고 쟤들 또 붙었다고 닭싸움 한다고. 닭이 노려보듯이 노려본대. 눈을 짜린대요. 제가 어느 시를 하나, 박희엽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눈을 흘기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흘긴다는 것은 이미 미움의 영이 발동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엔 항상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눈을 흘기고 째리면 마음은 벌써 강팍해집니다. 사람은 겉보기 아름다우면 정말로 아름다울 줄 알지만 속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의 치장만 아름답다고 해서 마음이 고운 사람이 아름답다고 해도 마음이 고운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생각이 선한 사람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며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흘기는 눈으로 바라볼 땐 이미 정죄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정죄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탐욕과 악독과 음탕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더러운 것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마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눈 흘기는 사람 더러운 사람이래. 눈 째리는 사람. 난 몰랐어요. 맨날 눈썹만 했다니까요. 눈을 짜리고. 제 눈을 그렇게 많이 짜렸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지금 제가 이 시를 읽어보니까 그때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이미 내가 남을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너 이기지 하면서 눈을 쫙 째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눈 흘리고 눈 짜리는 것은 벌써 정죄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미움의 영이 벌써 발동되고 있대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 어느 분한테 이렇게 눈을 잘 째리더래요. 근데 당한 분이 그러죠. 목사님 되게 불쾌해요. 아무 일도 없는데 탁탁 팔을 차고 다니면서 눈을 흘기면요 정말 세상 같으면 한판 붙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내가 밥을 달래요, 떡을 달래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눈 째려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 어릴 때 눈 째리는 게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눈 째리는 거 죄입니다. 죄. 제가 이제부터 불 거예요. 눈 째리나. 저는 모르고 눈 째렸어요. 어릴 때. 눈을 흘기고. 가끔 자녀들이 부모한테도 눈 째리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데 벌써 정죄가 들어있다잖아요. 정죄. 이건 더러운 거래요. 마귀한테 벌써 잡힌 거예요. 아무리 애기라도요. 여러분 눈 째리는 거 고쳐주세요. 눈 째리는 거 벌써 정죄의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발동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마가복음 7장 20절 이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기가 잘 되겠냐고요. 이분 박희엽 분의 시를 읽어보면 그래요. 정죄한 남에게 눈을 흘기면 정죄하기 때문에 흘기는 건데 자기가 정죄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럼 벌써 세 개의 손가락은 너 때문이야. 이해가 되시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찾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다 교회 세우는 일에 수종 들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그냥 벌벌 떨면서 목사님 나 그 사람에게 뭐라도 말 못하겠어요. 왜요? 교회 안 나올까 봐요. 그 사람이 정말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 시끄러워질까 봐. 그런데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앞으로 없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더. 제가 엊그제 말했죠. 저기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사람만 보내면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 누구? 주방에서. 거기 주방 권사님이 대단해. 나 몇 년 전에 그 소리 들었는데 요새 또 들었어요. 그 주방이 막 얼마나 막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휘두르는지 그 목사님 모르시는 것 같아. 말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내가 뭐 우리 교회도 잘 못하는데 남의 교회 말할 수 없으니까 안타깝더라 이거예요. 안타깝더라. 그 권사님은 그 주도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죄하는 거, 눈을 기는 거 얼마나 안 좋아하시는데. 그 여러분 누구에게 눈을 기거나 아이들 중에서도 저처럼 어릴 때 철 몰라가지고 저 눈 얼마나 짜렸나 몰라요. 눈매가 매서웠다 그래요. 쌍꺼풀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인숙이를 제가 이기잖아요. 인숙이가 더 착해요. 저보다. 지나고 보니까 걔는 예수를 안 믿었고 저는 예수 믿었는데 제가 더 싸나웠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인숙이는 참 순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눈 차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자식이 잘못해도 눈 자리지 마세요. 6.25 전에 그랬대. 나가 죽어라. 이 경을칠 놈.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어른들이 애를 혼낼 때 빌어먹을 놈 나가 죽어라. 이렇게 욕했대 우리 어른들이요. 그래서 6.25 전쟁 나가서 다 나가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옛날에는 애들이 이렇게 코 한 번 문지르면 코가 벤질벤질했어. 아유 더러웠어요 진짜. 그럼 엄마들이 자기 속치마로 흥해라이 흥 그래서 흥했대요 우리나라가. 근거는 없는 소리지만
과학적이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마음에 다 들겠어요? 네 식구, 세 식구만 살아도 마음에 안 맞는데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주님은 다 수용하잖아요. 주님은 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고쳐요. 고치려고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 자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수용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만지세요. 아멘. 하나님이 만지셔요. 특히 아기들 어릴 때 결혼 전에 눈자리는 거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그게 정체를 알고 나니까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 써 있고 그건 더러운 것이며 정죄하는 것이며 미움의 영이 발동한 것이며 이미 그렇게 눈째림과 동시에 마음은 강팍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온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몰라서 그냥 여사로 여겼던 일들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면 그게 안 된다면 술, 담배도 세상에서는 뭐 나쁘다고 해요? 적당히 해야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죠? 성경은 술, 담배 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게 이게 딱 걸린다.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걸릴 때가 많아요. 술, 담배. 하나님 기뻐할 리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입술로 아까 소라도 찬양 잘하던데요. 막 찬양 올려요. 그렇게 예쁜 입으로 그렇게 찬양하는데 거기 술을 넣어봐. 아유 진짜 어떻게 돼요? 단물과 쓴물이 한 곳에서 나느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입으로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거기다 술도 집어넣고 담배도 집어넣고 마약도 집어넣고 막 해요? 욕도 집어넣고 뒷담화도 집어넣고 그리고 막 또 찬양하려 봐요. 아니에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 제가 여러분 술집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럴 거야. 전도 가셨나 보다. 난 그리 믿습니다. 그러나 파파라치는 그렇지 않아요. 중앙순복교회 목사가 술집 든 아들더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내 눈이 째리려고 할 때 이렇게 꺾어라. 꺾어. 왜?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니까. 술이 땡기네. 요즘 금연 선전하는 거 봐요. 금연에 그 담배, 가짜 담배 있다면서요. 그것도 담배랑 똑같은가 봐요. 그것도 끊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그걸 막 그냥 유혹을 막 느끼는데 참잖아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대가. 꿈만 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전도는 증거며 전도는 십자가며 전도는 능력이고 우리 마음속에 강팍하게 만드는 눈을 비는 일은 우리가 가담치도 말고 참견하지도 말고 우리에게서 그런 일은 나오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경신 집사님 올렸습니다. 백선희 성도님, 가은순 권사님, 정몽임 성도님 주정원금 올렸습니다. 1교구 6구역, 1교구 2구역 구역예물 올렸습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바울의 전도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